오늘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려야 됐죠? 그렇죠. 남유다 왕국이 그냥 멸망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자기들이 그냥 우상 노름하고 그냥 될 대로 되라 해서 마음대로 놀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해서 망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예. 오늘 이 말씀 속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23절에 보시면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지 말라 3번 말씀하시죠. 예? 너희들 지혜 있는 자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그렇죠? 너희들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마라. 응?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자가 있느냐? 자신의 부요함을 자랑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자랑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자랑한다. 그거를 내놓고 싶은 거죠. 그거를 노출시키고 싶은 거죠. 나 이런 존재라고. 우리 아버지 누군 줄 알아? 응? 내 배경에 누가 있는 줄 알아? 이거 노출하고 싶은 거죠. 그 사람들이 선망의 대상으로 여기는 거죠. 남유다 왕국이 그냥 몰랑몰랑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나라를 그냥 붕괴시키고 또 붕괴되도록 내버려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도 나름으로 지혜를 추구했다는 거죠. 그들도 나름으로 용맹, 도전 이런 것들 귀한 가치로 여겼다는 거죠. 그들도 나름으로 국가 재정, 개인 가계의 융성 이런 것들 다 추구했다는 거죠. 잘못된 게 있나요? 제가 봤을 땐 잘못된 게 없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이런 거잖아요. 좀 더 지혜로워자, 퍼스트 무버가 되자. 그래서 이제는 예전에는 앞서가던 사람 빨리 쫓아가면 됐어요. 패스트 무버가 됐으면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앞장서는 사람이 되자, 선도하는 사람이 되자. 선도하더라도 막 초격차로 그냥 월등하게 나아보자. 뭐 이런 소리 하잖아요. 뭐 잘못됐나요? 그래서 국가 재정을 건전하게 그렇게 만들어 보자. 우리나라가 부채라든지 모든 것들에서 좀 자유로워지고 얼마든지 군비를 확충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좀 가져보자. 잘못된 게 있나요, 여러분? 그런 걸 위해서 우리가 도전해보자. 용기 있게 앞서 나가보자. 하나도 잘못된 게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부분을 가지고 너희들 그렇다고 해서 자랑할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랑하지 마라 금령을 내리십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들이 결국은 여러분, 이것들이 결국은 그 나라를 보존시켜주지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혜도 있어 봤어요. 자기 나름으로 용기 있게 도전도 해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돈도 모으고 재정적으로 넉넉해도 봤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만약에 어떤 나라를 계속적으로 유지시켜줬다? 그러면 아마 거기 다 매달렸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용기 있는 나라, 용맹한 나라 스파르타를 누가 따르겠습니까? 그 스파르타가 그리스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 전체를 통일하고 난 다음에 몇 년 갔죠? 30년. 진시황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춘추 전국시대를 다 섭렵하고 이 사람이 중국을 통일했습니다. 몇 년 갔죠? 15년 갔습니다. 여러분, 돈 많이 있고 지혜롭고 용맹이 있다고 해서 그게 오래가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매달려 있는 거죠. 왜요? 현실 때문에. 현실에는 그게 먹혀 들어가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그게 당장의 즉시 전력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쳐다보고 그거 잡아버리면 되는 거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참 안타깝게도 이들이 노력한 것, 그것은 세상에 적합하고자 노력한 거였어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세상에 적합하기 위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자기 핵심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무서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 적합하기 위해서 돈도 모아보고
도전도 해보고 지혜롭게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융복합해서 했어요. 안 먹혀 들어가는 거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렇게 세상에 적합하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왜 망했을까요? 그런 나라들이 바보입니까? 그런 나라들이 규율이 없었습니까? 그런 나라들이 무슨 사상 철학이 없었습니까? 스파르타는 없었던 것 같아요. 뭐가 문제였나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 그렇죠? 남유다 왕국이 지금 지혜도 추구하고 용맹도 추구하고 그리고 부도 추구하고 그것을 축적해 나갔어요. 근데 왜 망하게 됐나요? 그들이 세상에 적합하기 위해서 노력한 나머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핵심 가치, 가장 중심 가치, 하나님이 자기 자신들에게 주신 핵심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내 정체성을 잃어버렸는데 누가 나를 봐주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24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23절에서 현실에 적용될 법한 그런 일들을 쭉 열거하셨어요. 그리고 이것들로 자랑하지 마라 라고 금령을 내리셨습니다. 지혜 자랑하지 마라. 용맹 자랑하지 마라. 돈 자랑하지 마라. 그러시면서 현실 척함 능력을 나타내는 듯한 이 23절 말씀에 대해서 24절에서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뭘 말씀하시냐면 자랑할 사람은 이것으로 자랑해라.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 아는 것, 그리고 내가 곧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현실보다 더 현실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나를 아는 것이 그게 뭐 대단히 현실적인 걸까요? 그러나 현실적인 거죠. 여러분 성경을 쭉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그 사람들이 현실에 대해서 막 불평하고 불만하고 막 원망하고 이런 사람 봤나요? 못 봤죠. 저도 못 봤어요. 하나님 앞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왜 이 꼴을 당해야 됩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요셉이 뭐 감옥에 갔다든지 말이죠. 예? 여러분 다 괜찮았잖아요. 근데 왜 감옥에 떨어집니까? 감옥에 떨어졌지만 그곳에서 또 간수 역할을 도와가지고 또 감옥의 총무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모세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 10번을 들락거리잖아요. 될 듯 하면서 안 되고 될 듯 하면서 안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뭐 이거 내가 못해 먹겠다든지 이런 거 말하는 거 들어봤습니까? 없죠. 저는 그런 거 못 봤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뭐 어느 날 갑자기 뭐 어떤 막 아주 뭐 신기한 어떤 능력을 힘입고 이런 게 아니라 있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더라고요. 있는 현실을. 현실 수용 능력이 확 증대되는 거죠. 왜 증대되죠? 왜 증대됩니까? 예레미야 18장 6절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지늘기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토기장이의 손에 흙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나의 모든 형편, 내 상황, 환경, 이 모든 것, 감옥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될 것처럼 보이다가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형편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에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사람 공통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갑자기 흰옷을 입고 거룩하게 해서 경건하게 걸음을 띄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부터 꽃을 피울 줄 아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뜻 가운데서 나를 움직이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시는 그 일의 일환으로 내가 이 환경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길래 나를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안 만났으니 그런 소리 하는 거죠. 말씀을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죠. 진짜 만나보면, 그러면 하나님, 그것이 어떤 곳이라 할지라도, 무엇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과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나는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어떤 뜻 가운데 나를 이곳에 존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어떤 회사든지 어떤 직장이든지 있는 곳을 있는 것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수용 능력이 증대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입니까? 아니에요. 그것으로 끝나서 그냥 체념적이고 운명적인 숙명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끝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걸 원하시죠?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구세군 창시자가 있죠. 저는 이번에 까딱 잘했으면, 조금 더 일찍 갔으면 구세군 본부에 들어갈 뻔했는데 조금 늦었어요. 한 발 늦었어요. 한 5분 정도 늦어가지고 본부에 못 들어갔어요. 유리로 된 그런 구세군 본부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구세군 본부에 윌리엄 부스는 이미 140~50년 전에 이미 그 86세로 하늘나라 가기 전에 그가 실명을 당한 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브라멜을 불러서 얘기를 하는 가운데 아들이 그럽니다. 아빠, 이제는 아빠가 이제 눈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빠가 하는 말씀이, 야, 내가 네 얼굴을 못 본다는 말이냐? 그러면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실 거다. 그렇게 일단 수용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런 줄 알아요? 한동안 침묵이 흐른 다음에 윌리엄 부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두 눈을 가진 상태에서 이웃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날은 일단 끝났다. 이제부터는 두 눈 없이 사람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지. 내가 눈이 안 보일 때도 할 수 있는 봉사가 뭔지 나한테 말을 좀 해달라고 이렇게 아들에게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현실을 수용할 뿐만 아니라 현실을 수용해서 어떻게 하죠? 그곳에 나를 두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주여 누구십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렇죠? 그러시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리까? 그러잖아요. 너 지금 직가라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라. 말씀하세요. 그 부르심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죠? 사도 바울처럼 구원의 부르심이에요. 근데 그 구원의 부르심으로 끝나지 않죠. 어떤 사람은 내가 천국 간 걸로 그냥 아주 만족하고 그것으로 다 된 것처럼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두 번째 부르심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두 번째 부르심은 뭐죠? 사명예로의 부르심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거는 너 구원 받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있다가 아무런 뭐도 없이 그냥 큰 대가 없이 살다가 그냥 나한테로 와라 이런 뜻이 아니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과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목적과 뜻을 위해서 뭘 하시는 거죠? 사명을 부여하시는 거죠. 사랑과 정의와 공의는 이스라엘 남유대 사람들이 행해야 될 사명이었어요. 근데 그 사명을 간과한 거죠. 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택하신 백성으로 삼으셨다. 아멘 할렐루야. 이러고 끝난 거죠. 그리고 그들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았죠. 아무 관계 없어요. 그냥 나가 잘 먹고 잘 살면 돼. 그냥 나 편한 대로 살고 나대로 살다가 그냥 뭐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니까 천국은 가겠지 뭐 이렇게 생각한 거죠. 너무너무 위험한 천만한 발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고 있는 여종을 고쳐줬더니 돌아온 거는 표창장이나 감사장이 아니고 매였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뭘 했죠?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한밤중에 그 찬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잠자고 있던 그 모든 죄수들도 간수도 다 듣고 있었죠. 그러다가 무슨 일이 일어났죠? 지진이 일어나고 창고가 풀리고 감옥문이 다 열렸어요. 네. 찬송하고 기도했다는 건 뭐예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인 거죠. 수용한 겁니다. 수용한 다음에 뭐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그를 두신 목적이 뭔지를 가르쳐 주신 거죠. 목적이 뭐였어요? 간수장이 쫓아왔죠. 왜냐니까 이렇게 다 문이 열리고 모든 창고가 다 풀렸으면 이 죄수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 탈출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탈출하려는 사람을 사도 바울이 제지를 하고 그들을 다 안돈시켜 놓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간수장이 그냥 단순한 직업적인 무엇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엄청나게 매료를 당한 거죠. 야,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뭔데 이렇게 나 같아도 탈옥하고 탈출하고 나 같아도 내 생명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치기 바쁠 텐데 어떻게 이렇게 신사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말끔하게 이렇게 존재할 수 있을까? 그 말할 수 없는 그 도덕 윤리를 뛰어넘는 그 인격성에 감동된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유명한 말씀이 뭐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죠? 그 감옥에 들어가 있는 이유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곳에서 수용 능력이 커지면서 무슨 일이 발생했죠?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이 나온 거죠. 간수장의 집안이 전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다른 거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요, 단순하게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아멘이죠, 아멘. 나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내가 받은 이 구원이 단순하게 나 혼자의 삶으로 오롯이 그냥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는 사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아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난 너무 바쁘기 때문에 내 정체성,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난 그럴 여가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맞아요. 너무 피곤하고 힘들면 이것저것 생각이 안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셔서 5분도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릴 수가 없을까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한번 이 묵상집 한번 이거라도 내가 한번 오늘 이 본문 말씀이라도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도 한번 우리가 할 수 없을까요? 힘드신 거 알아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고 고단한 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뤄도 될 것과 이뤄서는 안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태어났고 그 안에서 존재하고 그 안에서 앞으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터진 웅덩이와 같은 거 만들지 말라는 거. 괜히 다른 것, 부수적인 것, 안 해도 되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 오히려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그 하나님께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세상에 적용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 이거를 적용해 나가는 거죠. 얼마나 감사할까요, 여러분? 이런 삶이 지속된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 나 스스로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만들고 모든 것들을 다 관장하고 내가 내 나름으로 모든 지혜를 가지고 다 한다. 여러분, 그게 때로는 먹힐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많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나보다 훨씬 더 날고 뛰고 나보다 훨씬 앞서는 그런 사람들도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도우시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 여러분, 그것이 그 정체성,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독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 이거 하나 가지면 그 다음에는 다 되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현실적으로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게 현실적으로 보면 약해서 이제 다 망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랬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덤을 부활의 장소로 바꿔놓으셨어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신앙의 힘이에요. 지금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뿌려놓은 거. 아벨은 형 때문에 죽은 지 오래됐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아직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다시 보십시오. 그분들은 가신 지 오래됐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믿음으로 뿌려놓은 거는 지금도 여전히 자라고 있고 지금도 어느 곳에선가는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은 자기 책임적인 겁니다. 내가 선한 것을 선택할 건가? 그렇지 않은 걸 선택할 건가? 긍정적인 것을 선택할 건가? 부정적인 것을 선택할 건가? 자기 책임적인 거예요.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것은 자기 책임적인 겁니다. 내가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현실을 선택할 건가? 내가 지혜와 돈과 그리고 용맹한 것을 선택할 건가?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자기 책임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들 이 자기 책임성에서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임을 알기를 바란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로 이끌고 계신 거예요. 그 자리에 초대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그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여름에도 주님 앞에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내가 좀 넘어질 때도 있어요.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면 어때요? 다시 일어나는 거죠. 털고 일어나십시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나를 통해 펼치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거를 적용해 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